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여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과 율법.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실로에 오기 전에 대략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저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를 용서해 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이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또 법으로 율법으로 이러한 간음한 여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하라고 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법대로 하면 이 여자를 죽여야 마땅하지만 예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예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면 여러분들은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살리라고 하겠습니까? 살리라고 해야 돼? 죽이라고 해야 돼요? 법은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저희 국회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냐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제자들을 그 둘레도 앉혀놓고 거기서 산상수훈, 산에서 산상팔복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니 뭐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것이 어디냐? 다 감람산에서 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수시로 감람산에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또 성전에 들리셔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차에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평상시에 하시니까 예수님이 산에 갔다 내려오시면 성전에 가시면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전부 성전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백성이 조금만 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느냐 이거죠.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천민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보통 복잡한 상황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이 다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전부 다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전에 막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저 밖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 성전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세워놓고 한다고 보면은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지. 이 새끼들 말이야, 예배 끝나고 데리고 오던가 하지, 뭐 잘하는 거 있다고 저 여자를 예배 시간에 도중에 그 끌고 와가지고 죽이냐 살리냐 그걸 따지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짓을 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그러니까 이거 경우가 없어도 한참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도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예수께 말하되, 그러니까 자기들 신분과 이 예수님과의 그 신분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예수께 당신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존칭을 쓰면 예수님께 선생이요, 선생님, 랍비요 하면서 이렇게 존칭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동등된 위치로 아니면 자기들보다 낮은 하대하는 그런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으면 현장에서 잡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했는데,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살려주라고 하겠습니까? 살려주라고 그래요? 법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주라고 그래? 한번 말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뭐 하기 위해서?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대로 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럼 예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묻는 말에. 법은 죽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예수님은 법대로 하면 죽이라고 해야 돼요, 살리라고 해야 돼요? 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는 자요, 법을 외치는 자요? 사랑을 외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을 외치는 자가 죽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외치는 자가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사랑을 외치는 자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법대로 해서 법은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죽이라고 말했으니까 살려주라 그렇게 말하면,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이라고 하면 모세 법은 당신은 사랑을 외치는 자인데 어떻게 죽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사랑이 울고, 또 살려주라 라고 하면 모세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살려주라고 하냐. 당신은 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법이 울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코너에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니 죽이라고 하든지 돌로 치라고 하든지 놔주라고 하든지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어떻게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그러세요. 자, 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데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마지 않았다는 것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릴 거요, 죽일 거요. 모세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사랑을 외치는 자가 죽이라고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모세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자꾸 따지는 거요. 막 살릴 거요, 죽일 거요.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예배 시간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예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입니다. 다시 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셨단 말이에요.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손가락으로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했어요? 손가락으로 썼어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썼어요? 말을 했어요? 말씀을 썼어? 현명한 대답이죠. 말할 수 없는,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데, 입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손가락으로는 써서 뭔가 말씀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잖아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이, 말할 수 없는 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대체 뭐라고 손가락으로 쓰셨길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갔겠냐 이거지. 뭐라고 썼길래?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썼겠냐 이거지. 첫 번째. 자, 이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음을 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둘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여자만 데리고 와야 돼요? 둘 다 데리고 와요. 모세 율법은 여자만 죽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만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까지 같이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만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게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해야, 둘 다 죽이라고 해야 이게 공평한 법 집행이 되는 건데
어떻게 여자만 데리고 와서 여자만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모세 법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살리라고 말을,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법은 기울어진 법 집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되겠어요? 기울어진 재판을 해야 되겠어요?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딱 보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네 편은 숨겨두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자기네 건 숨겨놓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는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이게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장성한 자나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간부는 남자고 음부는 여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평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데 눈이 멀어서 기울어진 그런 재판을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통찰을 한 겁니다. 통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 괘씸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남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안 하고 손가락으로 뭐라고 썼겠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뭐라고 썼겠어요? 레위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썼느냐? 남자를 데려와라. 남자를 데려와라 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공평한 재판을 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느냐?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해야 공평한 재판이 되는 것이지 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이걸 따지고 앉아있냐 이거죠. 그런데도 이놈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손가락으로 남자를 데려와라 알려줬는데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냐. 남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자꾸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덤비는 거예요. 살려 죽여 막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몸을 굽히사 8절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또 뭐라고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뭐라고 썼겠냐 이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썼을까요? 첫 번째는 남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또 뭐라고 썼을까요? 너희들 빨리 안 도망가면 전부 율법에 고발할 것이다. 안 죽으려면 빨리 도망가라. 안 죽으려면. 왜? 법 집행을 공평하게 해야 이게 올바른 집행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울어진 법 집행을 잘못해버리면 잘못한 그 사람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사들이 뇌물을 먹고 판결을 잘못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잘못한 그 판사를 살려놔둬요? 아니면 또 추궁을 해서 그 죄를 또 물어요? 죄를 또 무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판결을 이렇게 한 거야? 너 뭐 때문에 판단을 이렇게 한 거야?
뒷조사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자기 편에는 자기 편에서 뇌물 먹어가지고 돈 먹은 사람은 풀어주고, 돈 안 먹고 저기 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 둘 다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남자는 숨겨놓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감히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너희들도 율법을 범한 자들이 아니냐, 그죠? 너희들도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내가 율법에 고소하기 전에 안 죽으려면 빨리 전부 다 도망가라 라고 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기록은 없어, 기록은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할 수가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나이 가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깊은 뜻을.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너를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어서 너를 고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던 그들의 그 율법을 예수님의 그 무슨 법?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법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는 자고, 그 율법은 사랑 앞에 법은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과 율법하고 사랑하고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잘 지켜야 돼. 그 법이잖아요, 법. 여러분들 오늘 나올 때 집에서 남편이 출근할 때 부인이 그래요. 자기 오늘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그럼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저녁 7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7시까지. 근데 회사가 막 돌아다니고 외부 손님들 만나고 사장님 심부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몇 시가 됐어요? 8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랬어? 오늘 7시까지 들어왔어. 그럼 회사에 정신 팔려서 다니다 보니까 몇 시가 됐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절단 나, 안 나? 절단 나요, 안 나요? 법으로 하면 오늘 끝난 거야. 오늘 끝난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근데 이 사랑의 법은 뭐냐? 사랑의 법은, 내가 오늘 출근하는 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저녁 7시까지 들어오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저녁 12시가 됐네? 근데 이 남자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근데 12시가 돼서 집에 들어왔단 말이야. 내가 너 오늘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랬어? 7시. 근데 12시야.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왜 말을 안 해?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용서가 되느냐?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법을 자꾸 따지면 법 테두리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12시가 됐든 날 새고 들어와도 이뻐요, 안 이뻐요? 날 새고 들어와도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법으로 따져서 법으로만 하다 보면 6시에 들어왔어. 오늘은 기분이 좋아갖고 회사가 일찍 끝나서 6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 내가 오늘 출근할 때 몇 시에 들어오라고 그랬어? 7시에 들어오라고 했잖아. 지금 시간이 몇 시야? 6시. 다시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이 앞서면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고 이 틀에 박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하면 5시에 들어오면 더 좋고, 또 어쩔 수 없이 날 새고 들어와도 사랑밖에 난 몰라. 그래서 사랑으로 다 이걸 용서해주고 다 포용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따지면 몇 시까지 들어가면 딱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법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법? 사랑의 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법? 율법.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지만 사랑을 외치는 이 사랑의 전도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이 여자 하나 살리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아니, 가늠한 여자 뭐 이쁘다고 이 여자 하나 살리고 온 동네 사람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고소하던 그들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지 않고 막 과시하는 거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가늠한 여자,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남자는 어디다 놓고 여자만 데려왔냐? 가서 남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온 동네 사람 다 알게 그렇게 예수님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만약에 막 했다면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 이 여자 잡아왔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법 집행을 잘못하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자 하나 살리자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려야 되는 그러한 깊은 생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으로 땅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용히 몸을 굽혀서 남자를 데려와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자는 어디다 놔두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데려와라. 그런데도 이놈들이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돌로 율법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릴 거냐 죽일 거냐 그걸 물어보는데 남자를 데려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죽일 거야 살릴 거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몸을 돌이켜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라고 썼어요? 법에는 둘 다 죽이라고 했으면 둘 다 죽여야 되는데 법 집행을 잘못한 그 사람들도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이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자기들도 법으로 율법으로 걸어버리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안 죽으려면 이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야 돼.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살 길을. 그럼 도망가야 되겠어요? 계속 따져야 되겠어요?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돼요. 안 죽으려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무도 없고 다 나가면. 그러니까 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이긴 모였지만 다 그들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한 통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는 돌에 맞아 죽으려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돌이 날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그 여자가 낭망했죠. 그러니까 그러던 여자가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슬퍼하지 말아요. 딱 유행가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고개 들어서 딱 보니까 자기를 고소하던 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고소하던 그들이 다 도망가고 없단 말이에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살리자고 여러 사람 죽일 거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 궁지로 몰리게 되면 팔 걷어붙이고 댐벼요 안 댐벼요? 팔 걷어붙이고 그래 나 잘났다 너 못났냐 막 하면서 막 팔 걷어붙이고 한바탕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몇 시부터 나와서 봉사하는데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와서 막 하잖아요. 막 따지잖아요. 그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따지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고, 안 따지는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하면 교회는 어떤 집단이에요? 사랑하는 집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따지고 사랑했어요? 안 따지고 사랑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많은 죄 가운데서 죄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허접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인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님이 사랑해 줬어요? 사랑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는, 무작정 사랑. 우리 개인을 볼 때, 개인이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때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이것을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라 이거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나 몇 시까지 왔어. 나 몇 시까지 와서 몇 시까지 봉사했어. 근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예요?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근데 사랑하면 좀 늦게 와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봉사하러 안 와도 용서가 돼야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은 내가 작살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면 안 됩니다. 나한테 그냥 조용히 보고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러한 우리들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이러한 사랑의 도를 배워서, 이러한 사랑을 도를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나 또 보여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땅에다 쓰셨어요? 손가락. 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손가락이 비밀이 있어요. 손가락이. 우리 출애굽기 몇 장을 보시냐면 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재에 없어요. 적으세요. 출애굽기 8장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건 뭐냐면 모세와 바로를 추종하는 그런 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모세를 따르던 그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돼. 근데 그 던져놨던 술객들이 던졌던 그 지팡이에 뱀이 됐던 그 뱀들을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의 그 뱀들이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세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걸 보니까 그 바로를 섬겼던 그 술객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권능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권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객들이 던져놓은 그 지팡이에서 뱀이 된 그 뱀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그 뱀이 이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잡아먹은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그 글씨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안 갖고 계시죠? 이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일자로 일자 권능 앞에 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자. 그 일자는 주애란을 보라는 얘기예요. 주애란 1번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손가락이라고 써요. 손가락.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땅에다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땅에 쓸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사랑의 권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손가락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의 손가락이 돼야 돼요. 주의 손가락. 주의 손가락이 돼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의 역할을 안 할 사람들은 다 손가락 부러뜨려요. 이렇게. 자, 손가락을 세우실 겁니까? 손가락을 부러뜨릴 겁니까? 손가락을 세우셔야 돼. 손가락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온 세상에, 내 이웃에게, 또한 내 교우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가 나면 손가락 부러진 사람이고, 사랑이 넘치면 손가락이 빳빳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권능,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웃에게 뭘 베푸냐?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도를 베풀어서 율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